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10계명의 4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관련하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3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질문: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히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안식일과 그리고 안식의 연장선에 존재하는 주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잘 알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이 봐왔던 부분이라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러면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 성경에서 가르치는 안식일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안식일의 유래, 어디서부터 이 안식일이 출발하였는가, 언제 만들어졌는가라고 할 때 성경은 그것은 창조기사와 관련된 일이다라고. 율법이 만들어질 때 백성들에게 소개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날이 만들어진 것은 창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이 제정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이제 율법으로 이제 4계명으로 주시면서 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장면에서도 보면 분명히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가축이나 너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주어진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 그 안식일은 창조 사건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면 사실 좀 전에 읽었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등장해요. 일곱째 날에 그가 쉬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쉰다? 우리도 안식한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요, 쉬시지 않는 분이, 주무시지도,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다. 심지어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선물을, 각종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 심지어 요동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통치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쉬신다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른데? 그러면 이 쉬신다라는 표현으로 부각하고 보여주고 있는 의미가 뭔가라고 할 때, 6일 동안, 6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들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 질서를 따라서 규정하신 장소에 존재하고 있으며 규정하신 법칙에 의해서 질서에서 운행하면서 그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향유하고 있었던 것이 7일째 모습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 모든 것으로 생명을 얻기에 충분하더라. 생명을 누리기에 충분하더라. 더 이상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필요가 없을 만큼 그게 하나님 쉬셨다라는 의미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손을 놔버렸다 쉬셨다라는 것보다는 만들어진 이미 모든 것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미 누리고 가신 모든 것으로 충분하더라, 완전하더라, 그 가운데 생명이 있더라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그런 표현이. 그래서 쉬셨다는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충분하더라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죠. 실제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으면 분명히 그 제대로 지키는 가운데 확 이루어야 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그것을 잘 보일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6장에 이제 안식일 제정은 이제 돌판을 십계명 받을 때 사실 발생을 하는데요. 안식일을 가르치신 것은 만나를 주실 때 이미 가르치셨죠. 출애굽기 16장 22절 23절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요. 만나를 공급받으면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원래 그전에는 하루치 매일 아침에 나와서 수확하고 걷어가서 하루 자신이 먹고 자신 가족이 먹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근데 안식일이라는 것을 제정을 하셨고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주시지 않겠다라고. 큰일 났네. 근데 안식일을 주지 않는데 그 양식을 미리 여섯째 날을 주시겠다는.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2배의 양을 허락하셨고 2배 양을 주셨어요. 2배 양을 주시면서 뭐라고? 2배로 수확하라고.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수확을 2배로 했으면 7일째 날 쉬면서 쉬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쉬고 노동하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느냐? 나와 내 가족이 생명을 유지할 자원을 공급받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그러면 쉬는 걸 통해서 뭐가 더 부각되느냐? 뭐가 더 밝히 드러나느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내가 땀 뻘뻘 흘리고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그 열매로 그 보상으로 얻어내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수확하게 하신 분이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수확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생명이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이 안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억해내고 기념하는 날이 뭐냐? 그게 안식이고 그게 안식이 주신 목적이죠. 첫 번째 목적이 그것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요. 그렇게 쉬는 가운데 내가 누릴 안식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셔요. 내가 누릴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 향해서 맞추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내 삶의 방식을 내 걸어가야 될 모든 선택들을 하나님 향해서 삶을 조정하고 그 방향을 맞추는 조정하는 결단과 선택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안식일이다. 그런 누앙스를 잘 보일 수 있는 게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안식일을 통해서 쉬죠. 현재적 안식을 또 과거에서 누려왔던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져요. 현재의 은혜를 감사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내 안식이 들어오지 못할. 쉽게 말해서 현재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 뭘 해야 되냐면 들어갈 안식에 대해서 기대하고 삶을 조정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안식일은 지킨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조정되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조정되어져서 결과적으로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실제로 향하는 그와 동행하는 안식에 주시는 주를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지키는데 그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안식일을 주신 목적 의도는요. 주신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를 인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렇기에 그 주실 안식을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삶을 그를 향해서 조정하고 그러기에 그 다음날부터 당장 그 다음날부터 하나님 향해서 내가 순종하고 내 선택들을 만들어 가리라라는 그런 열매들이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고 실제 그걸 하는 결단과 선택이 있어야 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면요.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방법인가라고 할 때 우리 대표적으로 아는 것이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는 일하지 말라. 일을 하지 않는 거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당장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일을 쉰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 당장 내가 일을 해야지 살아갈 것 같은데 그 수고가 내 삶을 연장하는 것 같은데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일을 쉬어도 사라져요. 그게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내가 너의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나를 섬기라라고. 내가 가르친 대로 나를 섬기라고. 안식일의 대표적인 모습은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자기만 일을 하지 않는 건 아니죠. 남종도 일을 안 해요. 가축도 일을 안 해요. 문 안에 머무는 객도 아무도 일을 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이 이어져요. 생명이 유지가 되고 보존이 돼요. 도대체 무슨 일이 내 삶에 벌어지는 일인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가 내 생명이 되신 분이시구나. 일을 하지 않는 거요. 단순히 그냥 쉬는 게 아니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을 기억해내는 그런 쉼을 가지고 그게 이제 그 다음 장면에 조금 더 부가 잘 보일 수 있는데요. 단순히 일을 하는 게 목적이었으면요. 제사도 드리지 말죠. 모이지 말죠. 그 모임에 일을 해야 되고 제사라는 누군가는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보면요. 민수기 28장 9절 10절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지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 매 안식일에 드려야 될 번제가 규정이 돼서 가르쳐져서 그 말인즉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쉼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 분명히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번제가 드려지는 것은 안식일에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예배는요. 단순히 개인적으로 내가 예배했다 그런 수준의 예배가 아니고요. 이사야 66장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는 공동체적 예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안식일 예배 모습입니다.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여야 됩니다. 모든 혈육이 나와서 예배를 하면요. 그거는 공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 가정 예배 아니요 그중 수준의 모든 혈육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 공동의 예배 공적인 예배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안식일에 이미 구약의 제사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해야 될 주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주를 기념하는 가운데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가 계신다.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보호가 되시는 보존하시는 주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우리가 그 일을 향해야지. 우리의 안녕이 우리의 안전이 거기에 달려 우리의 평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서로 도전하죠. 격려하죠. 그러면서 걸어갈 걸음을 분명히 확인하고 결단하는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도 이렇게 되었던 것이 단순한 쉼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쉼이고요. 쉼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지는 쉼이고요. 예배마저 날려먹으면서 쉬라고 하셨는데 공동체적 예배는 그 또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부하는 저 안식일을 그 쉼을 잘못 이해한 것 안식일을 제사해야 되고요. 예배해야 되고 누군가 계속 일을 하는 것 자체 모습 자체가 명령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더라. 그러면 쉼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바르게 기념하기 위해서 그 삶의 방향을 분명히 조정하고 함께 그 앞에 다시 겸손히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가지는 쉼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며 안식일 목적하신 바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다시 확인하고 그 생명의 주인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맞추는 그 일이 있어야지 그게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성경 규정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기념하는 그 가운데 하는 목적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의 주일은 어떤 것이냐? 신약의 주일은 안식일의 연장선에 존재를 하는 거죠. 안식일의 연장선에 존재를 하는 것인데요. 먼저 안식일
신약이 어떻게 되는가? 골로새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이 성취되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 예수님 생명의 주인이죠. 예수님이 구원의 소망이 되시죠.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안식일이 백성들을 인도하던 그 방향에 성취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안식이 성취된 그렇던 말은 더 이상 안식일 이제 표현이 이미 등장했죠. 그걸 비판하지 말라고. 안식일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정죄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안식일 굉장히 우리 자유하죠. 안식을 안 지켰다고 해서 죽고 뭐 그런 일 절대 우리 사회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신약교회의 큰 특징이고, 안식일이 그렇게 성취되었다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보다도 안식일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그 제자들에 의해서 제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에서 안식 후 첫날 모이더라.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하고 기념하는 일을 하더라.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다라고. 떡을 떼려 모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식사 모임이 아니죠. 성찬,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모임을 안식 후 첫날 가졌다. 안식일 다음날 주일날 일요일이죠. 왜 하필 일요일날 그렇게 모여졌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사실 그 신약 교회 주일은 매 주일이 부활절과 같은 누앙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 누가 주가 되시며 누가 구원이 되시는가를 기억해내고 기념해내면 그를 향한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들이 연습되어지고 그것이 그렇게 드려졌던 것이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0장만 그런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권면을 하죠. 그런 전례가 있고 그런 유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주고요. 매주 첫날에 안식 후 첫날이죠. 주일날, 일요일날 헌금을 하는, 연보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만큼 공동체 모임이 있고 예배가 있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 다 성취됐는데 안식일 아니니까 그렇다 다행히 주일은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가지는가라고 할 때 의무와 책임 그 사실은 감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모여진다라고 해서 실제 우리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구원하신 주에 대한 감사가 바르게 드려져야 되고 그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존재해야 되죠. 그러나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요.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있더라. 안식의 성취로 예수님 오셨죠.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기에 아직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걸음, 우리의 여정이 그 주를 아는 고백으로 그 영원한 나라 아는 고백으로 그 안식을 향해서 조정되어져 걸어가야 되는, 앞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시절 선택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주일날 모여서 누가 구원인지 누가 생명인지 다시 분명히 확인하는 건데 삶의 방향성을 조정하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 남아있도다라요. 안식할 때 신약 백성 교회에 안식할 때가 남아있죠.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삶의 방향을 조정할 우리 경건의 노력이, 경건의 수고가 필요하고요.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식일이 있습니다라고. 우리 안식을 주시는 주를 이것을 통해서 기념하고 우리에게는 그를 통해서 약속된 안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 안식일을 통해서 조정되어야 될 것, 삶의 방향이 조정되어야 되고 삶의 모습이 결단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오는 것이 거절되어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 선언되어진 조상들이 있었죠. 그런 역사들이 있었죠. 그렇다고 친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할 때 들어간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할 때 안식의 정신을 이어받은
경건의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10계명의 안식일이 주일에 대한 계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요. 자유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강조하고 실제 그것을 지역별 교회 안에서 규격화해서 시스템화하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그것이 그냥 단순히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인간의 오류가 아니라 그런 경건의 안식이 남아있어요. 들어가야 될 안식이 남아있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의 모습이 분명히 규정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고 가르쳐지고 도전되어지고 있다는, 그렇다면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아까도 안식 가진 궁중태세 성격을 우리가 봤었는데 모든 혈육이 나와서 예배하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구원의 주를 확인을 하고 누가 생명의 소망인지 확인을 하고, 그 가운데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나아가 그들과 함께 도전하여 살아야 될 분명한 삶의 목적이 방향이 있다라는 것, 내가 살아가야 될 방식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말씀에서 확인하고 배워가며, 또 그 마음을 부여잡고 또 걸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갈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 그게 신약의 주일이 가지는 의미죠. 간략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그게 신약에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진가. 사실 율법이 성취되었습니다라고 그냥 끝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교회사 안에서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왔습니까?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거든요. 들어갈 안식, 받은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이미 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이미 있고, 그리고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에 가르쳐줬던 안식이라는 이 경건의 연습은요, 굉장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경건의 모습이고, 그런 측면에서 비록 신약 성경이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10계명을 우리가 살펴볼 때 교회에서 가르친 경건의 유익으로 굉장히 권면하고 장려하는 이 모습이 이제 주일을 지키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가치로 그렇게 하는 건가에 대해서 들어갈 안식이 남아요. 이미 주신 안식 감격스러워 감사하죠. 그러나 더불어서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하루를 구별된 하나님 백성인 것에 대해서,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가운데 그 안식을 들어갈 것을 준비하고 또 대비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게 교회가 성도가 살아야 될 모습이죠. 더불어서 하나 더 같이 이 안식을 통해서 규정하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단순히 하루 쉬어라 표면적이죠. 또 분명히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우리 앞에 살펴봤죠. 1계명 나 왜 다른 신 섬기지 말라라고,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데 그게 사실 단순히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인가. 대충 이미지로 자기가 그 편하게 이해하기 쉬운, 또는 내가 보기에 영적이고 내가 보기에 신령한 그런 것들로 도배해가지고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시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알고, 그래서 절대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알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게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강조되어지고 주어지고 있는 규정되어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삶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단순히 입술로 저주의 말을 하고 농락거리를 만드는 그거 그만하는 것도 맞죠. 그런데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하나님 백성이 바르게 살아야 될 책임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규정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불려진 하나님 백성, 그를 자신을 구원으로 한다면 그 이름의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백성의 삶을 규정하는 거라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 섬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섬긴다라고 할 때, 노는 날도 내 맘대로 하나님 못 정해요. 쉬는 날도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는 게, 못 쉰다 이게 아니고 쉬는 날도 내 맘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진짜 섬기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것이 이 사계명 말씀인데요. 주일과 관련해서 또 구원 받은 백성을 은혜라는 백성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돌아보면서 경건의 연습 주일을 통해서 성취해야 될 목적들 다시 한번 분명히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의 주일은 어떤가? 내가 안식이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나의 안식의 고백은 어떤가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는지 나의 진정한 안식이 어디서부터 나는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고백해가며 걸음걸음 그 하나님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